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침례와 불침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침례와 불침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좀 궁금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이제 한번 팁. 신앙인이 살아남는 방법. 이 시대에 성경을 꼭 가져다니세요.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워드립니다만 가능하면 미리 준비했다가 자기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절대 이것이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죠? 침례 요한이 그렇게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성경을 봤는데 세례라고 써 있는데 왜 침례라고 읽으세요? 침례교회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세례와 침례의 한문의 뜻이 달라요. 세례, 그럼 뭐가 떠올라? 세수, 기자. 침수, 세수. 차이가 뭐야? 세수는 물 바깥에서 물을 조금 떠서 얼굴을 닦는 것이고, 침수는 물 속에 아주 잠기는. 성경이 말하는 물 속의 의미는 물 속에 잠기는 걸 말하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세수,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베프티스트, 웹타이즈. 원래 언어가 그건데 이것을 굳이 우리 한국 언어로 바꾸자 그러면 물속에 잠기다. 그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잖아요. 그죠? 물속에 잠김으로써 정운속,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오늘 침례 요한은 그죠,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가리켜서 그는 성령 침례 그리고 불침례를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지금도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양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뭐고 불침례는 무슨 말이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침례, 곧 다시 말하면 불침례. 성령이 불러 부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불로 임한다, 불러 이런 의미로 성령 침례 곧 불침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한 가지 뜻이다.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주실 텐데 그거는 서로 정반대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오늘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성령 침례와 불침례의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먼저 보시면, 우선 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마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1절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성령 침례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다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 가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써 있는 곳에는 뒤에 한 구절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똑같이 십내 요한이 말하는 건데, 어느 성경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어느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근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하는 곳에는 반드시 뒤에 구절이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금방 12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한번 보세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한 것에는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알곡과 쭉정이. 그럼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문맥으로 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11절만 보면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요. 그죠? 성령 침례 곧 불침례. 제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붙여 쓰는 그 조사가, 그죠? 때로는 같은 뜻으로, 때로는 다른 뜻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 문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하는 구절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 침례를 주실 분라고 할 때는 뭐가 안 나와? 그 뒤에 알곡 쭉정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문맥상 어떻게 봐야 될까? 그죠?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뒤에 구절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게 돼?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없고 전혀 다른 뜻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이 되겠죠. 자, 다시 도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성육신, 그죠? 성육신이 무슨 뜻이죠?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이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사람 육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는 하얀색이거나 녹색이 아니니라 우리랑 똑같이 뭐예요? 붉은색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되겠죠.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자, 보통 어떻게 저거를 줄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죠? 근데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게 누구에게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평화다.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면 반대잖아요. 저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사람들을 찾아오신 게 어떤 사람에겐 평안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된다. 얘기되나요? 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그 자막을 켜놓으세요. 여러분 보게 되면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죠. 아멘. 아는 게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누구를, 그죠? 아버지만이 누구를 안다? 아들을 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아드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과, 그럼 아버지는 누가 아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아느냐? 첫째는 아들, 예수님이 아신다. 두 번째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면 무엇은 불가능해? 구원이 불가능하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럼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평안이고, 맞습니까? 제 말 이해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저주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고 쭉정이가 된다. 이게요, 여러분 중요해요.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어디로 향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쪽에서 태어나셔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활동하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죠? 그 이방 땅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하시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죽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생활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즉,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까? 그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중심. 그죠? 첫째, 네가 살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 새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있는 생명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걸 누가 이해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우리 보고 뭐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현재 생명인 내가 죽는 거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어디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죠? 중심. 네 마음에서 죽어야 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죽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부활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얘기할게요.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아멘. 아멘. 당신이 죽으면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가족, 당신이 사랑하는 이웃이 살아. 절대 지적질해서 육신의 사람은 안 될 수 있어요. 반듯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 간 사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죽어 나를 살린 것처럼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 네가 이거. 무릎으로 나아가세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세요. 같이 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침례는 뭘까? 그죠? 성령 침례. 자, 이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나누었는데, 이번엔 그럼 성령 침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죠. 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건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만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간다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이제 지나가고 21장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럼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시끄러! 딴소리 말고 그거 얘기했자니 못 알아들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 근데 어디를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일까?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네? 네 마음 중심이 문제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은?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육신을 벗어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죠?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영으로 부활하죠. 영체죠. 영이 우선된, 그죠? 몸. 영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죠? 영으로 어떻게 하셔? 예.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아무 소용없어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 많이 하고 다 아무 소용없어. 그것만으로는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었어? 그런 다음에 그분의 주도로 사는 거야? 이게 전부 다예요. 뭐 돈이 얼마나 있는데, 뭐 건강이 얼마나 있는데, 현재 형편과 상황과 위치가 난 어떤데, 난 안전해. 뭐 새끼 먹을 건 다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아니, 주인이 예수님인 게 확정적이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밥거리 떨어졌어도 그분이 책임 안 질까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뭐였어요?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그걸 흠없고 거룩하다는 말을 한데 합쳐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 무슨 뜻이냐? 퍼펙트,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 완전하다는 게 뭐야?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럼 불침례는 뭐냐?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죠? 불침례 한번 도표만 잠깐 보겠습니다. 불침례는 다른 것만 없어요. 알곡은 어디로? 곳간에. 그 의미가 뭐예요? 문맥상 천국에겠죠. 쭉정이는 어디에?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을. 아니, 글쎄, 불이 어떻게 꺼지지 않아? 근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었는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죠? 평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평화냐. 그죠? 누가복음 10장 22절. 아들의 소원대로, 그죠?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죠?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게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 중요하죠. 그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첫 번째는 예수. 예수님은 뭐예요? 그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그래서 앞에 먼저 소개되는 거야. 너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와 나와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이란 단어로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제일 첫 번째 귀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아주 기쁘다. 이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온 잔치가 벌어져 있죠. 주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성탄절 귀한 날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절이 있죠. 근데 성탄절을 아무리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절을 아무리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성령 강림절.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귀한 날을 따질 때 다 귀하죠. 근데 저는 성령 강림절이 클라이막스야. 다시 말하면 성탄절을 아무리 맞이했어도, 그리고 부활절을 아무리 맞이했어도 내게 성령 강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뭐다? 성령 강림. 다시 말하면 그 전에도 성령이 수도 없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왜 이날을 성령이 내려오신 첫날 이렇게 표현을 할까?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기억하세요?
인격적으로 강제가 아니야. 인격적으로 들어오신 최초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의 이끌림을 당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면 어떤 환경 조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승리가 있고, 아멘. 그걸 견뎌내므로 더욱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령 침례 안에 거합시다. 불침례는 생각도 마세요.